이제 2주 후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명한 아들 어리석은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둘째 아들,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어떤 기준을 딱 주면 그대로 잘 따라가죠. 그런데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보통 집에서 자녀를 길러보면 첫째들이 주로 그런 형입니다. 둘째는요,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걔는 기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구속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한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언제나 넘어갑니다. 거기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아들의 모든 이야기는 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목이 총명한 아들 어리석은 아버지인가?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두 아들들은 끝까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시작해서 계산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총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계산에 관한 한 아들보다 훨씬 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어리석은 아버지 앞에 총명한 아들들이 무릎을 꿇고 품에 안긴다는 이야기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함께 과정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누가복음 15장은 참 많이 설교가 된 말씀이고, 저도 돌아보니까 한 11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서너 번은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3절 한 절이 저의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저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었냐면, 며칠이 안 돼도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홈.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갔다 와도 집에 와야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 집을 떠나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저의 이 말씀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3절, 먼 나라에 가, 즉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 이게 저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중에 여기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아버지가 잘 대해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버지가 못해줬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고 질문을 나왔습니다. 왜 아들은 떠났을까? 왜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까? 우리도 구원받고도, 심지어 구원받고도 아버지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떠날까?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왜 떠난 것입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죄를 사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죄를 특별히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의 이 단계에는 죄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때 지금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는 이 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있었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런 시즌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전체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방탕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이 아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존재의 출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서류를 뜰 때 중요한 때는 꼭 호적 등본을 띄워오라 그래요. 호적 등본을 띄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느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근데 어떻게 표시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X라고 표시가 돼 있어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는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가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돈을 자기 위해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려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는 둘째 아들이 어디를 도망가고 아무리 멀리 가도 평생 쫓아다니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멀리 가서 사람들이 물어봐도 너희 집 어디냐? 내 집 없다고 해도 그의 집은 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유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내 인생에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왔다고 해도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안 믿는 분들을 다 초대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을 되찾는 날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탕자의 비유는 이 관계에서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11절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아들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특별한지 모릅니다. 목적은 아버지를 떠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자기에게 돈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버지를 원하냐면 돈을 다 주고 자기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이 유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30대 이 말씀을 읽다가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그때 존 듀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뭐였냐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어요.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 인생에 죽었다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 상속법에는 둘째 유대인의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은 3분의 1이 자기 몫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각각 나눠줬다. 그럼 큰 아들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고 지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 받고 지금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알면서 줍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인생의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유산을 가지고 죄를 지러 도망가는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은 멀리 떠나는데 아버지도 아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인가? 아들은 죄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그때 아버지도 아들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질 때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눈을 열게 하지만 영의 눈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도 우리를 떠나신가? 아버지도 떠나실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다고 떠나도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이날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이 이 비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늘 새생명교회 많은 사람들 초대하지만 그 초대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도 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배당에 앉아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결국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그 다음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요,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지든지 부해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우리가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남는 결론은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비로소 궁핍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아주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에게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마지막 결과, 배고픔, 가난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허감이 그를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허감 때문에 이 탕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s senses. 이제 정신 차리게 된 거죠. 정신 차리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하는데 30년을 안 믿건 40년을 안 믿었건 괜찮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 옵니다. 잘 믿어도 고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영의 눈을 더 열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감동을 받은 순간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제 또래 분인데 저랑 악수를 딱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게가 안 돼서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기로, 폐업하기로, 팔지 못하고. 그러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이제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개업 예배는 수없이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인간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폐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감사 예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잘 될 때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도 너무 잘 되면요, 교회 감사한구만 하면 놀래서도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요, 자식이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폐업하는데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폐업 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안 되고 넘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뒤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2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생일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억울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 궁핍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도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 가긴 가는데 계산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요 또 계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유산의 3분의 1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도 나는 아들로 인정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를 뭐로 써달라고요? 종으로 써달라는 계산을 잘해서 갑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죄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이 20절에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가는데, 아니 이 위에 거. 제 질문은 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요? 아버지가 필요해서 돌아가요? 저는 이런 고민하기 위해서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인가, 필요를 깨닫는 게 먼저인가? 누가 먼저인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들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아버지가 필요해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필요해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왜 달려오죠? 왜 알아봤죠? 매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아주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22절 아버지는 이렇게 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무슨 옷을 갖고 오라고요? 뭐가 이 집에 제일 좋은 옷인지 아십니까? 이 집안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지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형제들이 벗기지만 하나님은 총리옷을 입히십니다. 세마포 옷을.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식들에게는 보혈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이 나라의 유대인의 풍습에요, 아무 때나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할 때만 이런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한 가지 굿뉴스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왔다? 개가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걸 알리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뜻밖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들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필요해서 왔는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이 붙인 제목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유산에 붙인 제목이 prodigal son이라는 제목이죠. 이 prodigal은 돈을 마구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새벽기도 낸다면서 목요일날 한번 이 말씀을 나눴지만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무슨 책을 썼냐면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직역하면 방탕하신 하나님. 여러분, 프라디갈 son은 아버지의 유산을 방탕하는 데다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방탕과 허비 전부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분은 The Prodigal God이라고 썼는가?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이라는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영어로는 giving lavishly. 그래서 사람에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to spend until he has nothing left. 아들한테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진 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준다는 뜻이 똑같이 프라디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디갈 son, 방탕한 자식을 회개시킨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프라디갈 son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가진 것을 또다시 다 부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아들은, 이 똑똑한 아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although we tend to be calculative, 언제나 우리는 계산적인데 Our Father spends until he has nothing left. 그분은 자기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주고 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목숨까지.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총명함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똑똑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끝까지 계산하는 또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날렸잖아요. 지금 남은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자기 거죠. 아버지가 다 주신 거죠. 그런데 큰아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놈 다 쓰고 왔는데 유산을 또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요? 또 주시겠어요? 예? 주시겠죠.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하는, 이 계산이 빠른, 집을 안 나간 탕자가 있는데 이 탕자에게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 탕자 비유를 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여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는데, 또 한 번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큰 탕자, 큰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이거는 반쪽밖에 못 듣는 거죠. 다음 주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 똑똑한 총명한 아들은 계산 못하는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아버지를 찾는 거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구나. 그분이 가진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1절. 이 아들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아들은 돌아와서 고백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한편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아 계셔.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죄를 질 때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를 가깝게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만일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즐거워했다면, 즐거워하고 있다면 주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나 시편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의 비유에 이 탕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들으십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죠? 회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껴안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락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얻은 것입니다. 17절과 21절,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르되 내 아버지에게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감입니다. 그리고 21절, 아버지께 돌아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조차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주고 껴안고 아버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죄의 결과와 회개의 결과의 대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공허감이지만 회개의 결과는 충만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는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충만함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사랑하는 그런 시즌 속에 들어간 분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회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초대하기 전에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자가 모든 자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가 필요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껴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붙드는 이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다시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위로부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총명한 아들이 어리석은 아버지 앞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 죄를 사랑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허감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거기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이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구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이라는 그 큰 축복의 선물 아래 들어가는 현관의 문과 같다고. 그 회개의 문을 열지 못하면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초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지, 우리가 충만한 자인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끝까지 계산하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종으로 써달라고 계산하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참 어리석습니다.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말 바보처럼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주시고 또 주십니다. 계산하면, 아버지가 계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 앞에 나오면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축복받은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그 믿음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5월 30일, 31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이 주님을 향한 계산하지 못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얻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의 기쁨의 충만함과 평강의 충만함이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마지막은 공허감밖에 없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사랑하는 그 시즌에 있어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거든 오늘 모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계산으로 달려갈지라도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